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부끄럽지 않다, 이게 이제 부정문이잖아요. 왜 복음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긍정문으로. 그런데 왜 부정문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걸 부끄럽지 않다를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스럽다,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왕이면 부정문 말고 긍정문으로 표현하라고. 근데 바울은 지금 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이게 좀 더 듣기가 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바울을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사회는 이 빚을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도 자산이고 당당한 거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 이때는 안 그랬나 봐요. 아마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빚쟁이로 만든 그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군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 되기 싫어요, 나는 빚쟁이 되기 싫어요 할까봐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를 빚쟁이로 만든 복음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빚쟁이로 만드는 복음,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복음, 자기의 뜻과 생각과 욕망을 부인하게 만드는 복음,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복음, 난 없어, 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복음,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런 복음이 혹 부끄럽게 여겨질 땐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꺼려질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을 빚쟁이로 만든 그 복음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고난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뭐가 좋아서 그걸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자기의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복음이 뭐가 좋기에 그 복음을 그렇게 따르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텐데요. 그에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나는 빚쟁이로 만드는 복음이 이래서 좋아요.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나를 없게 만드는, 때때로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나는 이래서 너무너무 좋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를 빚쟁이로 만드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 8원 다음에 구원이죠. 구원이 뭘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걸까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은 왜 죽죠? 성경에 따르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는 뭔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 올림픽 보세요. 우리나라가 양궁도 잘하고 사격도 잘하는데 거기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하나님의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관역처럼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건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좋아지는 게 그럼 구원인 거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로마서 5장, 6장, 7장 이렇게 가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겪는 다양한 고통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죽는 거구나, 죽음이란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흔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죠? 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다 들으셨을 건데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면 구원은 죽어서 천국의 다른 말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건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죽어서 천국 왜 가죠? 천국에 가면 이것저것 좋은 게 많아서 하나님 보러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는 말은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거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구원인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죽음 이후에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약 가능하다면 구원은 죽음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죽음이고, 요거를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구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고 동시에 현재의 일이기도 한 거죠. 그뿐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때, 이미 믿은 순간은 과거일 수 있어요. 믿을 때 이루어진 완성된 과거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언제 받냐?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지.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을 때는 이미 지나온 사건이면 과거의 일인 거죠.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듯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물도 있고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영혼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이 영혼육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함께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 그럼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과거의 구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영의 구원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한 번 이루어지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는 바울이에요. 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이루어 가는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죠. 현재 계속 이루어 가는 구원이에요.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게 뭐라 그랬죠? 구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함께하면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함께하면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현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은 건가?
구원받지 않는 건가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합해지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합해져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순종하는 것, 일치하는 것. 이것이 현재의 구원이고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건 제가 우리는 믿음의 점을 찍고 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때가 있는데 이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순종하면 그때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또 순종 안 하면 그때는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고 이게 계속 반복돼 가는 거죠. 현재의 삶에서는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은 다 한 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합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을 받더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픔을 느끼고 아플 때가 있고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은 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몸이 구원받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몸이요. 때때로 고통과 눈물과 어떤 질병의 원인들이 제거되면서 우리의 몸이 구원을 맛볼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또다시 우리 몸은 고통 속에 빠집니다. 온전한 구원이 없는 거죠. 몸이요.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은 죽음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아직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만나는 거지 몸으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 몸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함께 할 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 몸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제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몸으로 그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의 구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이 내 구원이 되려면 이 구원이 이런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되어야 되잖아요. 내게 되려면 나의 구원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만물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믿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내가 막 믿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이 받아들임은 안 받아들여지는데 받아들여야지. 이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안 받아들여지니까 받아들여야지. 억지로라도 내가 이 악 물고서라도 한번 받아들여 봐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았는데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제 내가 이걸 믿었지? 언제 내가 이걸 받아들였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믿음의 순간, 받아들여진 순간은 모를 수도 있어요. 누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월 며칠이에요? 이거 모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믿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냐고. 그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믿어지는 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나도. 언제 주어졌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확 집어넣어 놓고 간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어요. 이미 죽었던 거예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죽음은 아까 하나님 떠난 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아요.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선물이기에 우린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랍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입 꼭 다물고 있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래서 은혜를 베푸셨나 봐요
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서 은혜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거 한번 믿어봐. 이것도 못 믿냐? 이거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 않으시고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믿어지도록 믿음도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놀랍지 않으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인이고 헬라인은 이스라엘인 아닌 모든 사람이 다 헬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유대인의 것으로 여기고 남성의 것으로 여기고 어른들의 것으로 여기고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의 것으로 여기고 부자의 것으로 여기고 많이 배운 사람들의 것으로 여기지 말랍니다. 복음은 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닌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덜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복음이 필요 없겠지.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복음이 필요 없겠지.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바울은 이게 보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한 게 보인 겁니다. 가난하다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야. 이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부자라고 복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인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 거예요.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미문에서 구걸을 하곤 했습니다. 그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없어서 없다고 했는지 당신에게 필요한 건 금이나 은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따로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세요. 베드로는 그게 보인 거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건이다.
이게 눈에 보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건 눈에 확인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래요. 이게 확인이 되나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다.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만물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하나님이 일으키셨대요.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만물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이게 확인이 됩니까? 눈으로 확인 안 됩니다. 우리의 영에 예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눈으로 확인이 됩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기에 있는데, 그죠? 이거 확인이 되나요? 우리가 모인 거는 확인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확인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확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라고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빵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거. 이거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입니다.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이 빵에, 이 잔에 임하신다, 영으로 임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몸과 몸에 연합하는 그 믿음으로 성찬을 하는 거죠.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건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 이야기를 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틀림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도 틀림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생겨난 것이라면 이 믿음은 또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믿음이라는 건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내 마음을 믿을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서 생겨난 것이라면 그 믿음을 믿을만 하시겠어요? 지금은 믿는데 오늘 저녁 가면 또 이게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은 믿는데 내일은 믿을지 안 믿을지, 내 마음이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참으로 다행인 건 이 믿음이 나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연약해질 때도 있고 때때로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또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거야.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걸 또 믿는 거죠. 그 믿음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사람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믿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